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발견했다. 어떤 사람이 완벽한 교회를 발견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원이 되니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다. 자, 예수님 시대에는요, 그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그 한 사회에 통용되는 언어가 참 많이 공존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히브리어, 그렇죠? 이스라엘 언어가 있었겠죠. 예배 가운데 아마 히브리어가 사용됐을 겁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였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적 있으시죠? 봤을 때 그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우리말도 아닌 것이 아주 얄꼬름한 말로다가 말을 하더라. 그게 뭐냐 하면은 시리아어입니다.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증을 하기 위해서 그 영화 감독이었던 멜 깁슨이 일부러 영화 전체를 그 아람어로 이렇게 찍은 겁니다. 또 무슨 말이 있었을까? 무슨 말?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리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들이 막 얽히고 설켰던 그런 시대가 예수님 시대였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람어로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뭐 조금 학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로마 사람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무슨 말을 썼을까? 종교인들, 목사 아니면은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겠죠. 우선 요거를 갖다가 기본 상식으로 가지고 계시고 말씀을 계속 들을게요. 자, 오늘 말씀 나는 베드로라고 하는 주님의 수제자에 대한 이야기이죠. 베드로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본명 뭐였을까? 시몬입니다. 히브리어로 시몬 바 바르 요나라고 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이름이고요. 바르 요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들, 요나 혹은 요한.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혹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던데요? 라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주워 듣고 와가지고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물어봐요.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이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히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요 라고 막 손을 들면서, 왜냐 이렇게 말하냐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상 별 이렇게 기대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에 나온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무식쟁이로 나옵니다. 잘 뭔가를 몰라요. 베드로가 너 뭐라고 그러니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시작. 예,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은 뭐로 알고 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예, 뭐라고 말해요? 시몬 바요나야. 말씀하셨죠? 시몬이라고 하는 거는 베드로의 이름,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는 바요나 시몬아 라고 불렀다가 시몬 바요나야 불렀다가 뒤에는 베드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시대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었다고요. 첫 번째 무슨 언어? 히브리어. 또 하나는 아람어, 시리아어, 그리고 그리스어, 곧 헬라어라고 말하는 세 가지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자, 시몬 바요나,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어입니다. 또 여러분 알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또 다른 이름
있으신가요? 막 예수님께서 막 부활하셔가지고서 나타났을 때 제자들에게 또는 예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언어로 뭐가 나왔었잖아요. 힌트, 계시록, 개바라고 이야기해요. 개바는요,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리고 아람어로, 시리아어로,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말로 개바라고 번역이 됐지만, 케파라고 하는 단어로 개바라고 씁니다. 개바라고 하는 아람어, 시몬 바요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그리스어 세 개가 성경 안에 공존을 해요.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그 중에서 게바, 아람어인 게바, 그리고 그리스어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는 이제 베드로라. 베드로가 무슨 뜻이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야.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돌쇠야 라고 말하니까는 애들이 그 다음부터 뭐래,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거 돌쇠 이러면서 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돌쇠 맞아요. 돌쇠라는 이름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게바 그리고 베드로라고 새롭게 명명되면서 우리 교회에 아주 큰 의미를 줍니다. 어떤 의미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의미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약속하신 것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돼요. 계속 읽어보죠.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에 무엇을 주겠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를 주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너는 반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이 반석 위에다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세 번째, 그리고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 언급하셨다라고 하는 거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여기서 조금 더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하늘나라의 열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에게 뭘 약속했다고요? 하늘나라의 열쇠,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베드로가 천국의 문지기, 그리고 베드로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문을 따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베드로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상징물이 뭐냐면 바로 열쇠입니다. 옛날 한번 성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성화가 있냐면 이런 성화가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손에 들고 있는 게 뭡니까? 뭐가 보여요? 십자가예요? 뭔 것 같습니까? 열쇠예요. 오른손에 든 것도 열쇠, 왼쪽에 든 것도 열쇠. 그래서 베드로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열쇠. 베드로의 상징물이 바로 열쇠입니다. 또 베드로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교회를 약속했죠. 교회들을 약속했죠. 그래서 천주교, 곧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시작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곧 교황은 교회의 수장이고 천국의 열쇠, 천국의 문지기, 교황을 통해서 이렇게 천국의 문지기 역할, 교황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어쨌든 이 해석은 우리하고 조금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베드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다 알고 있어. 물에 빠진 이야기, 꽃기호 이야기,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 알고 있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베드로의 이름에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 베드로가
무흠하기 때문에, 무흠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무서운 단어예요. 흠이 없기 때문에 무흠할까? 베드로가 무흠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제자들 가운데에 제일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에 수제자일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였을까? 베드로였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누군가인 것 같습니까? 누구? 시몬 같은 말이잖아. 부름받은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장 4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읽고, 여기서 요한이 누굴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일까? 그래서 요한이 제일 먼저 부름받았을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누구? 안드레였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베드로는요, 전도받았어요. 누구한테? 안드레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그러면 이 말은 틀린 거죠. 제일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에 수제자였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인 거죠. 제일 먼저 부름받은 것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형제한테 가갖고 형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 시몬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우리 한번 가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메시아에게 전도돼서 나온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는 무흠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름을 받는 걸까요? 자, 베드로는요, 학식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물론 가업으로 물고기를 잡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배는 아버지 거였었고, 어쨌든 아버지 거나 자기 거나 배를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는, 배를 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가였다니까. 자가 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배로 어업에 종사할 정도로 어느 정도 좀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학식은 굉장히 낮았다. 고집은 좀 유순했을까? 고집도 굉장히 셉니다. 자기가 생각한 거는 끝까지 뭔가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되는 사람이 베드로였었어요. 화가 났을 땐 어떻게 할까? 화가 나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라고 말했을까? 아니에요.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간 사람이에요.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는 칼을 뽑아가지고서 그래서 말구의 귀를 갖다가 싹둑 잘라버린 사람. 야, 이게 말이 성경이니까 그렇지. 야, 칼 들고 다니면서 귀를 자른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누구에 비하면은 학식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 것 같고, 고집, 야, 우리 고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화 주체 못하고 자꾸만 소리 지르고 자꾸만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나간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주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았기 때문이죠. 앞서서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을 빌어요. 야, 대단하다. 네가 알고 있는 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그리고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게. 베드로가 신이 났어.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질 시간이 왔다. 나는 이제 곧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의 뜻을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에 막 신나기도 하고, 막 얼마나 주님을 위한, 뭔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불탔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데서 얘기하니까는, 제자들이 있는 데서 얘기하니까 그래도 눈치는 있지. 따로 붙들고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따로 어느 방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요 이걸 대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예수께 권면했다, 예수님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간곡히 부탁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대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뒤에 있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사탄아!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야, 이 말이 이런 말까지 들은 말이었을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구나. 너는 네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으면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한 말이 그런 말까지 들을 정도의 말인가요? 주님이 나보고 사탄이랬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은요 이런 말을 왜 했냐? 베드로의 그 흠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위치에 다시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은요 내 위치가 이만큼 올라간 것으로 알고, 그래서 무슨 말이든 해도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무슨 행동에도 해도 되는 줄 압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라고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뭐라고? 내 뒤로 물러서 있어라. 사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뭔가 인정받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교회에서 위치가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무슨 말이든지 다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교회의 반석입니까? 우리 교회의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라,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겠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너 3년 동안 나 여태까지 따라다녔잖아. 네 안에 있는 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 네 안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모습은요 우리 스스로의 자아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교회의 반석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라는 우리 교회의 열쇠, 어떤 경우에는 천국의 열쇠가 내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곡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어. 열심히 하지 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따라 하십시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합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이유는 내가 반석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반석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든든한 재정이 반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것이 아니고,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있다. 너에게도 있으니 너의 부족함을 내가 혹은 예수님께서 잘 채워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의 반석되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걸러진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뭐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아니면 정말 부자인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좀 뭔가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반대로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학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전도되어져 나오는데 이왕이면은 좀 배운 사람이 전도되었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좀 젊은 사람이 전도되었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좀 한 재산 가진 사람이 전도되었으면 좋겠어. 왜? 그러면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학식이 있으면 뭔가 우리 교회를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뭔가 되지 않을까? 뭔가 좀 다른 사람이 모이면 우리 교회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라고?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어쩌면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우리 교회 하나 살리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성경엔 베드로야라고 말했지만 여기에 내 이름을 넣으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최호야, 최호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발견했다. 어떤 사람이 완벽한 교회를 발견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원이 되니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완벽한 교회를 가서 등록하고 보니까 그 교회도 똑같더라, 이걸 말하는 걸까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교회야. 그래, 내가 보기도 완벽한 교회야. 하지만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았구나. 흠이 있는 교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자아성찰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죄인들의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옥입니다. 감옥은요, 죄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수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죄를 줄이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죄인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죄인들의 공동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인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이, 목사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지난 혹은 지지난 수요 리바이블 시간에 읽었던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 챕터 1, 2, 3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공동체가 될까? 그건 감옥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만 나보고 죄인이래.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저놈이 나보고 자꾸 죄인이래. 서로가 서로를 물러뜯고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죄만 자꾸만 축소시키고 남의 죄만 자꾸만 크게 만드는 그런 교회는 감옥과 같은 곳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연정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감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감옥이 되어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딱 수감시켰다가 일주일에 딱 이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곳이라고 여긴다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소용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어차피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니까,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고 우리의 본성이 원래 악하니까 그냥 그렇게 내비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베드로의 경우를 봅시다. 베드로는 앞서서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참 무흠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무흠이 아니죠. 흠이 많은 사람이었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흠 가운데에 어떤 것이 가장 큰 흠이었을까? 앞서 이야기했던 주님께서 너희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탄이라고 얘기했으니까는 베드로가 그때가 가장 큰 흠이었을까? 아니, 베드로의 가장 큰 흠은 뭐였었냐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 따라갈게요 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정작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어. 여기서 지금 피고 예수는 뭐 이러면서 얘기하니까는 꾸역만서 베드로가 뒤에 와갖고선 방청석에 앉아갖고선 예수님이 재판을 어떻게 받나 뒤에서 보고 있었거든. 조그만 소녀가 말하는 거야. 재판장님 여기요, 저 이 사람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아니라고 그러면서 내뺐던 것이 베드로였었잖아. 3년 동안이나 함께 했었는데 베드로가 그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곧 주님께 부름 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신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가지고서 거기서 다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요. 베드로는 주님이 주님인지 처음 못 알아봅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갖고 고기 잡는 것도 도와주고,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으니까는 뭇에서 있다가 고기를 갖다가 잡아온 고기로 막 요리를 하는 어떤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양파도 넣고 고추도 넣고 뽀글뽀글 막 매운탕도 끓이고. 베드로가 오니까 좀 이러시게 밥 좀 같이 먹읍시다. 밥도 같이 먹었어.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잠시 이거 띄워놔줘 보세요. 어떻게 부릅니까? 베드로야 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베드로를 그를 칭찬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시몬 바요나야. 바요나 시몬아 라고 불렀던 바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물어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옛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왜 옛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주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게바 혹은 베드로란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옛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시몬 바요나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원상복귀된 베드로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전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행동대장하고 불같은 성격, 이런 베드로의 모습, 공생애 동안 함께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3번을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3번째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서야 베드로가 야, 이 대답이 아닌가 보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초반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한 거예요. 뭔가
뭔가 좀 바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개바야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바요나 시모나 요한네를 시모나라고 물은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물으시는 거야. 요한네를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시니까 야 정말 이상하다, 나에게 다른 대답을 원하시나? 라고 말하면서 다음 불안해서 야 뭔가 이게 아닌가 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해야 돼. 잠시 이거를 갖다가 한번 좀 띄워놔 보십시오. 이전까지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째 대답은 달라. 뭐라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전까지는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주님께서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물어봐셨을 때,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누구를 사랑해? 내가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누가 사랑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내 마음을 더 잘 알지, 내 사정을 내가 더 잘 알지 누가 알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의 물음을 듣고 나서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 대답이 아닌가 보다. 그 대답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유흠함, 곧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죠. 난 아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저 일자무시 무지렁인 거 알고 있잖아요. 성격도 급한 거 알고 있잖아요. 칼 차고 다니면서 그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갔던 나인 줄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니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신의 유흠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던져버린.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셨을 수도 있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주님이 앞장서지 않고 내가 앞장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주님 뒤편에 섰을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주님의 뒤편으로 물러났을 때 주님은 다시 교회를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도망간 베드로예요. 근데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밥까지 해주고 사랑하는지 묻고 베드로의 과거 이름까지 부르시면서 베드로가 자기 위치, 애초에 시작했던 그 어부에서의 베드로가 아니라 사명자 베드로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말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가 저거 그리스도인들 짓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그때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도 붙잡혀 들어가요. 붙잡혀 들어가고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아서 베드로도 십자가형에서 받아서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같이 유음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유흠합니다. 그러니 주님과는 다르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주님 뒤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반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갖다가 쥐고 흔들면 흔들릴 거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그래 유흠하니까 흠이 많은 사람이니까 라고 하고 인정해주고 서로가 보듬어주고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